오늘은 10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른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새 언론에 한참 이렇게 제일 많이 심각하게 떠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명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죠. 이게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거 뭔가 의혹이 있다,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왜냐하면 몇 억 정도를 투자해서 몇 천억을 이렇게 벌어들인 거예요. 이 회사가 뭐 특별하게 신기술, 세상에 없던 신기술을 개발해서 뭐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사들여 가지고요,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일명 건설회사 같은 이제 그런 모양새죠. 그런데 이런 건설회사에서 몇 억을 투자하신 분들이 몇 천억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 그 관할에 있었던 시장이나 또는 그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뭔가 편리를 봐주고 그 이득을 함께 취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하필 이제 그 엄청난 수익을 얻어낼 그 시절에, 그죠? 그 시의 시장이 지금 여권의 대선 유력 후보로 지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또 이 내용이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그분 측근들이 엄청난 어떤 부당 이득을 이렇게 취한 거 아니냐? 시의 권한, 그 시장의 권한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그죠? 편리를 봐주고 뭔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편리를 봐주고 엄청난 이득을 함께 챙긴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 야당에서 막 난리가 났죠.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부터 해서 뭐 엄청난 이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명의 여당 게이트다.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관여됐겠느냐? 이렇게 지금 총 공세를 벌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전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 야당 야당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그분의 아들이 그 회사에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무한 것 같이 좋은데 그분이 6년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자그마치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그죠? 6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그죠? 혹시 그분의 아버지가 야당 유력 국회의원이니까 뭔가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격이 역전이 됐어요. 이번엔 여당에서 이건 야당 게이트다 하면서 또 지금 막 공격을 하고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야당에서는 여당이 문제다, 여당에선 야당이 문제다. 그죠? 지금 뭐 이게 도대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건지, 뭐가 팩트인지 아닌지 막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막 혼란.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죠? 가짜 뉴스가 막 번복되면서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저도 이렇게 이걸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도 아니고 흘러가다가 지나가다가 뭐 여기 언론 저기 언론에서 잠깐 보고 들은 얘기를 이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해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당 국회의원 이 아드님이 이제 다그마치 6년을 근무하시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러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분이 그 회사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일명 이렇게 건설회사 같은 이제 그런 뭐 건설회사가 이런 건축에 또는 이런 개발에 투자해서 버는 뭐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아니 거기 직원으로 근무했다가 얼마나 잘하셨는지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그 회사나 그 사장님은 도대체 직원에게 6년 근무한 직원에게 50억 정도를 줄 정도라면 그 회사나 그 사장님은 얼마나 많은 금액의 수익을 얻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건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진짜 이거는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다 파헤쳐서 이건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만 한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얘기의 핵심적인 요소,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불거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중심에 뭐가 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뭐라고요? 다 무슨 문제야?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돈 이야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보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 하나는 돈이 목적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목적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실제로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꿰뚫어 본 거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정확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돈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면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누가? 인간이,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돈이 뭐냐? 그죠? 돈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금방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일명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란 제목을 이렇게 붙일 만한 청지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긴 거예요. 그죠?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즉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주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부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네가 지금 내 재산을 허비한다면서? 우리 계산해보자. 내가 너를 쫓아내리라.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청지기를 불러서 계산하자고 하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청지기 입장에선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이제 거지가 돼서 쪽박을 차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도 살 궁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좋은 방법이 있다 하고 그 방법을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당신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빚졌습니다. 여기다가 50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저는 70만 원을 빚졌습니다. 여기다가 30만 원이라고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주인 몰래 자기가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막상 쫓겨났을 때 어디 빌부터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내가 쫓겨나더라도, 그래서 거지꼴이 되더라도 나를 돌아봐 줄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런 계산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까지도 누구에게 들렸다?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주인의 돈을 탕진, 허비한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자, 몇 날 며칠 날 우리 계산해보자, 널 내가 쫓아내리라,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주인의 재산을 막 어떻게 해요?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의 재산을 더 손해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못된 사람이죠. 그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주인은 더 이상 화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최악의 극대로 화가 나서 이 청지기를 당장 쳐 죽여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지혜롭다, 칭찬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 사장님과 또 세상의 이렇게 이제 직원과 또는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주인과 세상에서의 종과의 사이의 문제라면 이 얘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제가 뭐였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를 지금 주인과 청지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청지기가 행한 두 가지 행동, 아까도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손해시켰고 지금도 더 주인의 재산을 손해시키고 있으니 주인은 일관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지기를 혼내고
책망하고 벌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주인의 재산을 손해시켰을 때는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지금 주인의 재산을 더 손해를 시켰는데 지금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긴 모든 것, 청직이죠. 사람들에게 왜 맡겼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맡겼을까? 그죠?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2번이나 축냈어요. 2번이나 축냈는데 한 번은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은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손해시켰는데도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방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또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그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것이죠. 즉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소유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의 목숨까지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죠? 이 땅부터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뭐 하라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청직인 맡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 사용권이 있는 거야. 사용권. 뭐는 없다?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착각해서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책망이 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다? 그렇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문제는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도 하나님의 재산을 썼어요. 근데 책망을 했어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재산을 썼죠. 손해시켰죠. 그죠?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근데 그때는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죠? 청지기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땐 칭찬하시고 어떤 땐 책망하시니까 어떤 때 칭찬했냐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긴 이 모든 것, 그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그죠?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게 뭐다? 돈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맡긴 거야. 사용하라고. 그걸 주신 것들을 다 총 모아서 아까 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맡긴 거냐? 재물, 돈을 맡긴 거다 그런 말이죠.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어디에 사용하라고 그런 것이냐? 아까 그죠? 주인이 어디에 사용했을 때 칭찬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긴 모든 것 하나로 표현하면 재물, 물질, 돈,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맡긴 거냐?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한번 그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면 이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6장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죠? 주인은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어요? 사용하라고. 고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고의 간직했다가 도로 반납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맡긴 것은 청지기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긴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죠? 목숨이 됐든 이 땅에 주어진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허비했느냐, 소비했느냐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용하되 소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 그건 정당한 소비가 되겠죠. 아무리 썼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아닌 곳에 사용하면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청지기가 어떻게 소비했을 때, 어떻게 썼을 때, 어떻게 사용했을 때 칭찬했느냐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읽어봐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제물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은 언젠간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없어질 재물로, 없어진 시간으로, 없어질 건강으로, 없어질 목숨으로, 없어질 재능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다? 그걸 이용해서 친구를 사기라. 그죠?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 그러니까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들은 도구예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도구로 주신 것이죠. 도구요, 수단이요, 그리고 마중물로 준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도구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요, 무엇을 위한 마중물이냐?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근데 친구가 어떤 친구였습니까? 거기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친구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오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다 그냥 충만하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맡긴 것을 이용해서 누구를 사라, 누구를 얻으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사귀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도 그와 유사한 같은 원리의 말씀을 합니다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일명 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돕는 배필 짝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결혼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요, 그럼 결혼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뭐 결혼을 안 했더라도 많은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 되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있고요, 10명이 함께 있고요,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단체로 있으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즉 결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느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짝을 만들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지는 이 사람의 짝이요 사람의 배필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걸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청지기에서는 주인과 청지기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귀라, 하나님을 얻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내 이웃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써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해라. 아멘. 그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물,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에서 그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세상을 향해서만, 세상 속에서만 자기 딴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이거죠? 결국은 돈이에요, 돈. 하나님은 그 돈이요 재산을 무엇으로 주셨는데, 그죠? 마중물이요, 도구요, 수단으로 준 거란 말이죠. 즉 수단이요, 도구요, 마중물로 준 그 재물이요 돈을 악한 영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삶의 목적, 자신의 짝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짝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인데,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서, 그죠? 내 짝은 돈이야, 내 짝은 재물이야, 내 짝은 명예야, 내 짝은 권력이야, 내 짝은 세상이야, 이렇게 속아서 사는 모습이죠. 오늘 대장동 사건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사건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건만 그렇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게 돈이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건 하나님이 도구로,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그 도구요 수단으로 허락한 그 돈을, 그 재물을 목적으로 알고 그걸 향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걸 쫓아가는 그 불나방처럼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그렇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불공평하게 맡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맡긴 거죠. 그죠? 맞습니까? 누구는 재물이 많게, 누구는 재물이 적게. 재물이 적은 대신에 누구는 이런 걸 잘하는 것으로 저런 게 있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맡기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맡은 그 사람 입장에선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재능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아는 게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 나는 훨씬 더 불리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데 훨씬 나는 불리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밭을 빌려서 가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농부가 어떡합니까? 그걸 이렇게 감추어두고 집에 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죠?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걸 다 팔아야 되고 그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이면 그 조금만 팔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전 재산이냐 아니냐 그런 거죠.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자기가 받은 것을 전부 다 투자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것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밭의 보화 이야기 다음에 그죠? 또 등장하는 얘기가 진주장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진주 장수는 진주를 이제 사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상상 못할, 그동안에 보지도 못했던 상상 못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값진 진주를 사들이죠. 여러분, 그 장사꾼이 돈 많은 장사꾼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또는 10번쯤 망한 겨우겨우 풀칠이라 하는 장사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재산으로 그걸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니까, 내가 1달란트 가졌으면 1달란트를 다해서,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다해서, 5달란트면 5달란트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들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법칙인 것이죠. 누구도 불평이 대상이 되지 않는, 누구도 불공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 대신 돈, 재물이란 말이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그것은 수단이요, 그죠? 도구요, 마중물로 준 것인데 그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인데,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영원한 것인 양,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잠시 있다 없어질 하나님이 도구로 맡긴 그것을, 사용권만 있는 그것을 소유권이 있는 양,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리 인생을 헛사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대통령이면 뭐하시고, 국회의원이면 뭐시고, 무슨 시장이면 뭐하고, 그저 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뭘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돈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그 도구요, 수단이요, 마중물을 목적으로 알고 헛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고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귀결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섭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처음부터 사람을 그냥 사들이면, 강제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다 어느 날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긴 것 같지만 언젠간 끝나는 이 짧은 인생, 그죠?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지만,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살지만 사용권에 불과한, 언젠간 없어지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를 거하게 만드는 영원한 친구이신 하나님,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목적으로, 그죠? 오늘날요, 하나님이 또 그런 것도 괴로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도요, 그죠? 여전히 목적이 뭐예요? 돈이야, 재물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또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당연히 뭘 쫓게 돼 있다? 육이 전부니까 돈이요, 재물을 쫓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보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또 기껏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재물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육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수단으로 하는 그런 가짜 신앙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언론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가짜 뉴스, 그죠?
팩트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오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 가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육이 보였어요. 보이는 게 전부야. 그래서 평생 뭐 할 판이었죠? 육을 위해 살 판이었어요. 맨날 육을 위해서 옷을 해 입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육밖에 안 보이니 육이 전부구나, 육이 목적이다. 그러니 육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천하장사일지라도 뭐밖에 안 보여요? 돈이요? 재물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버림받는 사건이 뭐겠죠?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죠? 절대 그게 돈은, 재물은, 육은 소유가 안 돼요. 잠시 있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고 물건들어져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냔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 일계명을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방심하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돈이여 재물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에 내 정신이 팔리고 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걸 끌고 와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돈은 사용권만 있는 것이지, 그죠? 소유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사용권으로 주신 그 돈이요, 재물이요, 육이요, 그걸 이용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영생, 그걸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악한 영이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죠. 그죠? 어느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을 더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제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대라. 하나님이 목적이면, 그죠? 그죠?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용권만 있는, 잠시 있다 없어질 돈이요 재물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돈이요 물질을 이용해서 나는 하나님만 얻겠습니다,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만 얻겠습니다, 그분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아멘.